우리의 모든 것 지정의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새벽에도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사무엘하 5장을 봅니다. 5장.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요. 우리 읽기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과 우리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긴 대로 올라갔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제 4장에 이어서 오늘 5장 사무엘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질 않았지만 먼저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16절은 이제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헤브론에서부터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보면은 사울의 아들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을 다윗이 장례를 치러주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오늘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고 왕을 삼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5장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나 리더십을 공부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많은 기도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도 표현해주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특히 모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자기의 삶에
자기의 위치와 상황과 환경에 변화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분 여러분 범죄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범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우리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이끌었는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시인을 받은 다윗 왕이 어떤가.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이 이스라엘의 특히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오늘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우리의 한 고륙이다. 즉 뭐예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친족과 혈육지간이고 즉 한 몸임을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지난 과거가 마치 사울의 시대처럼,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당신 다윗의 시대였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온 실질적 구원자는 다윗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윗을 세 번째 기름을 붓죠. 다윗은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목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왕의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습인데, 우리 이전에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 다윗이 끝없이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 그리고 더 나가서 아브넬, 더 나가서 이스보셋,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와 같은 그런 가문이었고 정말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거였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갈보아 산에서 죽고 이 7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본인이 가만히 보십시오. 스스로 왕이 되었으면서도 그는 결코 자기의 칼집에서 칼을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결코 뭡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왕이 되고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되면은 당연히 정적들의 가족이나 다 죽이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그는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기다리는 게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다윗은요, 정적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역사하시지만 다윗은 그것에 부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5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죠.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헤브론에서 7년을 그가 다스렸고 그다음에 33년의 통치 기간을 그는 예루살렘에서 지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시대가 개막됨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장에 보니까 한 족속, 즉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예루살렘, 새로운 통치의 중심인 수도로 삼는 사건이 오늘 보여지게 되죠. 여부스성을 점령해서 다윗성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그 여부스성은 철공성 같은 데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산 위에 높이 있었고 아무도 그를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혜의 요새이지만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지만 역시 이 성을 함락해서 헤브론에 있었던 수도를 이곳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다윗의 열망은 결국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은 약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 강해지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세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만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는 것 같은데 누가 강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정권이 뿌리내기 전에 다윗을 제거하고자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번도 싸워 이겨본 적이 없는 다윗에 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계속 다윗의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예. 이스라엘이 지난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시며 자신이 내디딜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쭌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저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문제를 놓고서 사람과 상의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게 그 학생이 지름길로 가는 길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오늘 겸손하게 이분 왕인데 자기가 지금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 콩 하나 사는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뭘 콩 하나 사는데도 기도를 해요. 그냥 사면 되죠. 여러분 내가 언젠가 미우라 아이아코의 그 간증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죠. 자기가 입은 자기 가게가 막 잘 되는데
옆집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는 손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변화되면서 자기 가게만 잘 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저 가게 망해라 망해라 해야 되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는 저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요. 그렇다고 주님이 미우라 아야코를 굶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자꾸 물건을 빼면서 자기 있는 물건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저쪽 가게로 가시라고, 저쪽 가게가 물건이 다 있다고 균형을 맞추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간증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가 섭섭한지, 누가 상처 입었는지, 누가 아픈지,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냥 휘파람 불면서 사는 인생들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면 기분 나쁘고. 근데요,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가져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콩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사과를 고르는데 사과가 많은데 바보 같은 사람이죠. 썩은 사과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썩은 사과만 가져갑니까? 라고 며느리가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 사과도 누군가는 먹어야 되겠는데 누군가는 집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마 상처난 사과가 더 맛있다 하고 가져갔다는 그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보잖아요. 좋은 사과를 골라가야지. 그러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바보가 되십시오. 우리는 바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좋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도 다윗은 순종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위해서 올라가라시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왜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 물으면 하나님은 자세하게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뽕나무로 가고 돌아가고 숲을 맞은편에 가고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걷게 하시고 멈출 때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쩔 때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를 거두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두 차례에 걸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어떤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오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이 정도로서 하나님은 이렇게뿐이 하지 못하실 거라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첫 시간을 기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나온 여러분은 당연히 만물도 다 자고 있고 다 조용한데 이 먼동이 트기 전부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어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몸도 피곤한데 저는 가끔 잠을 자다가 또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도 피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면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앤서를 듣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꼭 매일매일 여러분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프로브해내시고 삶에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자신의 욕심과 싸워서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을 깨우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바다 새로